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이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곧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무교절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거를 딱 단어로 구별해서 쓸 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유월절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그날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유월절이 1월 14일이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 그날을 잔치하는 날, 7일 동안 잔치하는 날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의미로 그냥 1월 14일 날 유월절 드리고 15일부터 20일 7일 동안 무교절 이렇게 자연스럽게 절기가 넘어가지만 엄격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유월절은 기념의 날이고 무교절은 잔치의 날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역대하 30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을 드렸고 14일부터 이제 15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각자 절기가 끝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연장을 한 거예요.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끝났는데 우리가 잔치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집에를 가고 싶지 않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일을 더 하자. 이걸 왕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이거는 그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7일 동안 더 잔치를 하고 가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절기가 기쁘니까 집에를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은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을 하고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 드린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그 몇백 년 만에 드리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복인데
어떤 사람이 뭐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또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3개월,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오랜만에 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배는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저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 이 네 지파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지파는 엄격히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히스기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통치를 하고 있냐면 아수르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망했지. 그 다음에 아수르가 통치하면서 다 괴롭히고 뺏어가지.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아수르 군사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 제사드리러 가야 돼.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자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넘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죽을 고비가 있었고 발각되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살아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을 해요. 어떻게 왔어? 이렇게 말할 때 말도 마서 난 죽을 고비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눈을 가려져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기적이야.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절기가 끝났는데도 가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은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가가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정결 예식이 있어요. 시체를 만질 수 없다든지 어떤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이게 살아온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격히 율법에 갖다 대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부자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다 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드리지만은 이 정기적인 이 규례에 의해서는 다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이 결심한 마음, 19절에 그 말, 결심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왕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온 자체만이라도 기적인데 그 수많은 길을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하겠어요? 무엇을 몸을 정결하게 하겠어요? 오면서 넘어지고 찢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왕의 그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들으시고 그들의 백성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이 넘치니까 막 더 기쁨이 이렇게 충만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또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먹을 거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왕이 1000마리, 막 7000마리, 막 수송아지가 1000마리, 양이 7000마리 되니까 방백들도 막 수송아지 1000마리에다 양을 10,000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많이 제사를, 몇 명이다라는 기록은 없지만은 유다 전국에서 또 북쪽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잔치 때는 더 많이 먹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낌없이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나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나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 빨리. 조금만 배를 늘린다. 아유,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끝내주세요.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시험 들어버려. 길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시험 들어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더 길게 하자라는 거야. 왜 그러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 그런데 기쁨이 요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면은 왜 정한 시간에 안 끝내냐. 막 입이 튀어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뭐냐면은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일명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글을 쓰는데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단어를 빌립보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감옥에 가서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요즘 불면증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코를 골고 막 잠을 자버리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저는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어 기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 기도 제목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은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럼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내 안에 기쁨이 찾아왔는데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건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내 안이 평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작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막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돼.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이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도 하고 힘들지만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만나는 그 주님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떤 근심과 염려와 답답함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임하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하루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과 문제와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